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에 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께 토설할 때 주께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이 자리에 세웠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여 붙들어 주시옵고 그리하여 주님 번듯한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하늘의 만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이 또 외치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돌아와 주님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온전히 말씀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아모스 선지자는요, 더고아 출신의 한 이름 없는 그런 농부입니다. 그러니 아모스 7장에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왕을 모반하려 한다고 그렇게 고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아모스 스스로 그렇게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저 양을 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왜 이렇게 멀리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이죠. 베들레헴에서 한 9km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느냐 하면은 잠시 7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그가 어떻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는 칼에 엎드려지며 네 땅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연고도 없는 사람이 생명부지의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도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요즘으로 치면 그냥 일반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이런 사람이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성기라고 일컬어지는 베델에까지 와서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전부 망한다. 나라는 그들 나오고 왕을 비롯한 지도층들 리더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이 이럴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저거 어떻게 된 사람 아니냐. 자기 앞가림이나 하지. 왜 쓸데없는 하고 있는데 웃기고 있네. 라고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외치는 아모스가 사람들이 자기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고 자신을 어떻게 대하리라 하는 것을 몰랐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때가요, 이스라엘이 한창 잘 나가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솔로몬 이후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 그런 형편에 누가 아모스의 말을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아모스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는 자칫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 이 위험한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는 장차 이 나라에 북이스라엘의 재앙의 날이 밀물처럼 그렇게 밀어닥칠 것이고, 불을 보듯 위기는 찾아오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향락과 사치와 세속에 빠져서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 같이 오늘 본문 아모스 4장 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교독한 아모스 4장 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가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기에 특별한 지명 두 곳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베델과 길갈입니다. 왜 하필 베델과 길갈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델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처음 제단을 쌓은 유서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무엘이 이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 그곳에 모여서 영적 회개 운동을 불러일으켰던 곳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을 보면요, 야곱이 어려운 일, 즉 그의 딸 디나가 강간 사건으로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레위와 시몬이 그곳의 부족, 세겜 부족을 모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몰살시킨 후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야곱이 뭐라고 가솔들에게 말하느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외쳤던 그런 곳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여름찬 이 위기 속에서 처음 그 자리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과 소원하고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 새 출발하자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장소가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곳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단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길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갈은요, 요단강 맞은편에, 가나안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 서쪽의 땅입니다. 동쪽의 땅입니다. 수학 시기에는요, 물이 범람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같이 건너서 그 범람하던 요단강 물을 건넜던 그런 기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강자 2세대에게 할례를 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 뜻이 길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너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여호와의 군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이제는 우상이 득실득실한 배교와 타락의 중심지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아침에, 여기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지요. 4절에 보면, 4절 중반에 보면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 희생제사는요,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베델과 길갈에서 매일 금송아지 제단에 아침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지금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간다는 뜻이죠. 그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우리가 평소에 10분의 1을 이렇게 따로 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11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나그네와 고와 가부를 구제하기 위해서 3년마다 따로 11조, 통상들이 11조 외에 11조를 정해서 드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일단 하목제물이죠. 일단 그 11조를 3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3일마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유별난 열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이 유별나다 할지라도 그 제사, 그 열심 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제사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뭡니까? 4절에 보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며 선포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하려무나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도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너가 어떻게 새벽마다, 우리를 요즘 치면 새벽마다 어떻게 해요? 새벽 재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드리고, 어떻게 3일 저녁 수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도 그거 다 소용없고 헛된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낙헌제가 이제 수은제가 나오는데요, 수은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낙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특별히 이 낙헌제를 드린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 드린 자녀의 가정의 자녀들과 성중의 레인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뭡니까? 같이 식사를 나누듯이, 식사 교제를 하듯이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즐거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지금 신명기 12장 6절 7절 여기 있는 대로 280페이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 7절 6절 7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280페이지. 예, 찾으셨으면은 12장 신명기 12장 6절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앞에 조건절이 하나 붙어 있죠. 그 앞에 6절 앞에 5절 6절 7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 수언제나 낙헌제를 드리는데 어디 가서 드리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번제든 희생제든 서원제든 낙헌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하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제단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이처럼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희생제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우리 삶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드린 그 예물 그 제사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너희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예배를 드렸지만은 나는 그 예배 자리에 어디요?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멋대로 아무리 모양내고 이염 있고 폼 잡고 웅장하게 성가대 찬양하고 거룩하다 외치며 말씀 전해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 자리에 와 계시는지 아닌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예배, 지연제를 눈물로 회개하고 사죄하며 은혜가 없이 그저 의식과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예배,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는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랍니까? 그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 형식적인 어떻게 해요?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찬양 드리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영적인 갈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예수님 만난 것을 전하듯이 그런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난 감동과 설렘이 있느냐는 것이죠. 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장 퇴직하고요. 한 1일, 2년 정도 서울에 가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살던 집에서 거기까지 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되는 거리인데요. 매주마다 이제 예배에 그렇게 출석했지요. 9월 중순경인가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요. 예배 시작 전에 10분 전에 미리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한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주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실까? 만약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괜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고 쓸데없는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드린 예배는 참 예배가 되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는 예배답게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 의식에서 아무리 참고 절제하려고 해도 절제가 안 되었습니다. 소리만 내지 않을 뿐이지 엉엉 대성통곡을 그렇게 하게 되었죠. 이건요, 내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렇게 그동안 제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셨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그죠? 세례를 받고 학생의 입문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했고 집사도 하고 찬양 봉사도 했습니다. 찬양대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이렇게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날을 주님은 어느 날 예배 중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것도요,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놓으실 때마다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둘러앉아 식탁 교제를 나누는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왜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가식적이고 누룩을 불살라 드리는 것처럼 거짓된 예배라고 꾸짖고 있습니까? 누룩은요, 제물에 쓸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 4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아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에 바산은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길르앗 땅의 최북단 기름진 목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육되는 암소는요, 얼마나 살이 찌고 기름이 반들반들하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2 플러스 고급 품종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사치와 방종, 뿌리를 일삼는 이스라엘 부유층, 상류층 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사회 지도층의 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인들이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갈취하고 사치와 방송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품어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이 사치에 취해서 그냥 흥청망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윗선적이고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예배와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만났다면은 삶이 달라지고 바뀌어져야 하는데 오늘 또 10년 전도 지금도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 그 힘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는데도 전혀 미동도 없는 그들을 향해 어떤 경고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6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들은 척 만척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6절부터 11절까지를 이렇게 매 지을 때마다 반복되는 공통된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였으나 너희가 어떻게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나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너희들을 매를 때리려고 하는데 더 맞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덜 맞고 덜 아플 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 사인을 보내실 때 퍼뜩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 잘못했다 말씀하실 때 엎드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뉘우치며 바로 돌아오는 사랑받는 자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4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못 적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 뜻은요 이가 깨끗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먹거리가 없게 만들기다 양치질을 할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양식이 떨어지게 하겠다는 말과 같은 뜻이지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는 이유는 이 일을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이 말을 잠깐 뒤집어 보니까요 삼시세끼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이빨을 닦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꼬박꼬박 때를 맞추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은혜를 베푸셔서 이러한 양식을 때를 맞춰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38선 넘은요 북쪽 땅에는 지금도 양식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동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한 것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죠? 요즘 방송사마다 채널 돌리면요 먹방이 뭐 그냥 이렇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누가 유명한 셰프냐 누가 요리를 잘하느냐 그런 프로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정신이 팔려 있어도 정작 저와 여러분이 걱정해야 할 것은요 땅의 먹거리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일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전공 35페이지입니다. 1절이지.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다하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배부름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요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자꾸 갈증나게 할 것이 허물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배부름과 만족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난한 심령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4장 7절 본문 오늘 본문 아모스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을 못 마시면 죽습니다. 그죠? 당장 하루 어떤 때는 몇 시간만 물이 없으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그죠? 여기에 석 달 전에 비를 멈춘다라고 해서 추수하기 석 달 전이라 하면은 2월 내지 3월경 이제 해당되는 이 시기에 내리는 비를 가르쳐 성경에서 흔히 늦은 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는요 곡식 알이 연결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비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성경 기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때를 맞추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해마다 모신기철이 되면요 농부들이 올해는 비가 안 와서 농사 망했다, 절단 났다 이렇게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요 한 일주일만 더 가면 이게 이제 완전 이제 난리 나겠다 싶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어김없이 비가 쏟아집니다. 어느 소설가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내 할 일 다 잊지 않고 다 하고 있다. 너희들이나 챙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그렇게 비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를 맞춰 공급하시는 은혜의 물줄기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까지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건 줄 알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저절로 따라오는 건 줄 알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요 저절로 되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지요. 가장 기초적인 것, 단순하고 간단한 것부터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섭하심의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깨끗한 물, TV 보다 보면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는 물이 없어서 더럽고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까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물을 마시지 못해 갈증으로 비틀거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물을 마시지 못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흐느적거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방 때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그 갈멜산 대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패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가축은 가축대로 뭐 마르고 비폐해지고 뼈만 앙상하고 민심은 hun명하고 땅은 뭐 메마르고 건조하겠죠. 하다못해요 아합왕마저 열렬 제쳐놓고 물길을 찾아다닐 정도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나서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힘들고 괴롭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을 보내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해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렇게 해서 희대의 영적 전투가 지금 산 정상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대결 방식은 각자가 송아지 한 마리씩을요 택해서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버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자기가 생긴 그렇게 신의 이름을 부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붙는 쪽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이 붙는 쪽에 살아있는 신인 참신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것으로 결판을 내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요
하루 종일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응답이 없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뒤에서 그 가만히 보고 놀리면 내가 보니 너희 신들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인가 보다. 길 가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지금 자고 있으니까 깨워라. 막 이렇게 막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고 그냥 난리를 치고 나중에는 뭐 그래도 강간무소식이니까 자기 옷을 찢고 자의 행위를 칼로 상처를 내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 같이 기근 아닌 물이 없어 기근이고 말씀이 없어 영적인 기갈로 허덕이는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이 기근을 해결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 돌 12개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15리터 정도 되는 도랑을 이렇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33장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부터 39절로 여기에 보면은 548페이지입니다. 548페이지. 열왕기상 한번 볼까요? 548페이지. 18장 33절부터 39절입니다. 18장 33절 교독하겠습니다. 3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네시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러니까요, 그 마지막에 백성들이 뭐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물을 4통씩 여기에 보이지는 않죠. 물을 4통씩 12통을 거기에 갖다 붓습니다. 그죠? 또랑에도 재물에도 각을 떠서 놓은 송아지 재물에도 나무에도 물이 흥건히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온 땅이 메말라 있을 때입니다. 물길을 찾아 아방조차도 헤매던 때입니다. 그런데 제단은 어떻게요? 갈멜살 정상에 있습니다. 그죠? 가까스로 온 천지를 이렇게 차야 물을 구해도 12통이나 되는 물을 그 정상까지 갖다 날랐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땀을 흘리며 운반해 온 물, 피 같은 물을요, 제단에 갖다 붓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엘리야가 이럴 심정으로 제단에 물을 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드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애타게 찾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목말라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도 이 메마른 땅을 보시며 목이 타시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갈증난 마음으로 시원하게 해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에 저희들이 가져온 생명 같은 이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한 통씩 한 통씩 물을 부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마중물을 갖다 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네 기도를 잊지 않으마 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메마른 그 땅에 비가 퍼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사람 보면요, 뭐 여든 야든 그렇게 실망되고 불안합니다. 그러니요,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아모스는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요? 때마다 시간 맞추어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정작은요, 하나님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발 하나님 제대로 아는 것부터 새로 시작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7장 1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같이 아모스 4장 13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산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산을요, 기도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바람은요, 히브리어로 르아, 영, 생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는 그 바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침을 어둡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스산에 지는 해도 그대로 붙들어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분이랍니다. 교만하고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안심할 것은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이 계절입니다. 바라옵기는 만왕의 왕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기울어 있는 가물어 있는 이 땅의 갈멜산 제단처럼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도의 물통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삼천리 금수강산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평안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으로 지내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믿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이루와 평강으로 평안으로 그렇게 지내게 되는 복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상황과 처지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붙들고 사람이 되셔서 아버지 우리 곁으로 오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